할렐루야. 8월 3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땅에서 간절할 때 하늘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간절하지 않을 때도 역사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역사하시지 않으면 화를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간절히 하늘 앞에 호소를 할 때 하늘이 뜸을 들이시며 바로 역사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기한을 둘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땅이 메말라서 자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자연은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물의 영장들입니다. 만물의 영장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 덥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채소값이 너무 올랐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천이 깨끗하지 않네. 비가 내려야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채소들이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그 순간이지 가치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간절한 마음이 들고 옛날 건강했을 때 모습이 너무 좋다, 안 아플 때가 좋다 생각이 들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힘들 때, 그리고 사랑이 힘들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일단 지금 현재 힘듭니다.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이 반드시 하늘 앞에 닿을진데, 때가 되면 하늘은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았을 때 삶 속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사랑도 새로워지고 모든 삶이 새로워졌을 때 가치를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조그마한 감사에도 그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자그마한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고맙게 여기면서,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쁜 겁니다. 하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을 때 하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피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표면만, 피부만 바뀌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속이 바뀌어야 근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신유의 능력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끗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건강합니다. 부모로부터 정말 잘못된 DNA를, 불치병을 물려받지 않는 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 건강합니다. 태어날 때는 온전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후천성 장애를 겪게 되고 사고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태어날 때는 젖 먹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는 다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 아이가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성격, 부족한 성격, 부모로부터 잘못된 성격을 물려받았지만 영혼은 깨끗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영화. 이걸 다른 말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왜 전설의 고향이 방영되었을까?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저승사자가 등장합니다. 천사죠, 천사. 천사가 등장하는데 저승사자가 항상 깨우쳐주고 심판하고.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후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사후의 세계는 영원하다. 그렇게 살지 말라. 신과 함께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신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신과 함께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욕을 쓰고 있을 때 신과 함께 살아라.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왜 혼자서 살고 있니? 신을 왜 왕따시키니? 왕따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신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왕따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과 함께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라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시다. 여호와가 역사하고 계신다. 구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산 선지자들, 그 시대 중심자들, 그 시대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문둥병이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없었겠습니까? 육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삶의 문둥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고 큰 깨우침을 얻었으며 하늘 앞에 큰 다짐을 하고 하늘 앞에 선 기도를 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자그마한 것에 크게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축복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큰 축복,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생명을 잉태하는데 왜 큰 축복이죠? 생명을 해하면 가진 것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죽인다, 살인한다, 바로 철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라.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끝이라는 거죠. 반면에 생명을 살린다. 얼마나 큰 의의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함으로 병 고치는 의사들,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몇 명이 될까? 우리나라의 의사 중에, 의원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될까?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다. 과연 몇 명이 될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의사가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이 의사가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받아보셨습니까? 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 생명의 피, 즉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보셨습니까? 응급처치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의의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피를 넣어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피, 더러운 피는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가 깨끗하게 성화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더러운 피를 빼면 됩니다. 썩은 피를 빼게 되면 피가 빠졌는데 어떡하죠? 피를 많이 뺐는데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뿜뿌질을 다시 시작합니다. 몸의 세포들이 반응합니다. 피가 다시 생긴다는 거죠. 헌혈을 해도 어떻습니까? 피가 다시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들은 수천 번을 헌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피가 깨끗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피에 대한 말씀이 또 나갔습니다. 피를 빼야 된다. 아프지만 빼야 합니다. 두렵지만 빼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금식함으로 없앨 수 있다 했습니다. 금식함으로. 피를 빼듯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영혼육이 건강함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선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